네, 할렐루야. 위조이스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아멘. 선포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네.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면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아멘.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와 은혜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희가 미리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리조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고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워싱턴 카운티 같은 경우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돼서 25명 미만으로는 모일 수 있지만은 저희 교회 아직 리모델링이 다 끝나지 않아서, 건물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조금 더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지난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던 사건 때문에 차별 문제나 또 이 폭력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상처를 많이 받고 영혼들이 또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피해를 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또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지난주랑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같이 말씀을 읽자고 하고서 제가 혼자 막 읽어가지고 저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각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며, 또 예배할 때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를 입고 또 차별 문제나 증오와 폭력 사태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픈 땅, 이 상처받은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또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저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저희가 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지만은 인종차별,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분노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폭력 사태로 막 이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미국 전역이 지금 이렇게 충격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미국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그렇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이 땅을 좀 고쳐달라고, 이 땅이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그런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도 좀 사실 있고, 저희가 아시아인으로서 또 아시안으로서 이민자, 소수민족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차별과 이 갈등, 또 증오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차별들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무엇보다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겉으로는 사실 멀쩡해 보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사실 그렇게 아픈 겁니다. 신음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폭력을 사용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막 거기에 휩쓸려서 폭력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조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방법은 결국 그렇게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막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전 세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실체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잘 알기를 원하고요. 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수하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또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서 저희가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복음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 복음의 특권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고, 우리가 살면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던 방식도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고,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면서 내 인생도 사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죠? 영적 전쟁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나의 뜻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잖아요.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뜻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면요, 군대에서도 무장을 해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무게도 꽤 나가고, 무장을 하면 이게 움직이기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무장 안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은 전신갑주, 이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장을 하지 않고는 우리 앞에 있는 싸움들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군인이 무장을 안 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요,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무장 없이 싸우면 싸울 때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내 권리를 사실은 내려놓는 겁니다. 싸우다가 나 집에 갈래 이렇게 그만둘 권리도 사실은 포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는데요, 군인이 날씨가 안 좋다고 이 무장이 군장이 불편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집에 간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인은 그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건 군인의 자세가 아니죠. 군인은 명령에 100% 복종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은 듣고 어떤 명령은 안 듣고 이렇게 하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잘못하면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이면은 총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만한 거면은 순종하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부담이 된다, 어려운 거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할 때가 있고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의 자세가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이 대장이 아니라 누가 대장하는 겁니까? 내가 대장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실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냥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말씀은 나한테 좋으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너무 부담이 돼,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드러나 보지 도움이 되면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충고나 조언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조언이나 해주시는 분입니다. 조언하시면 이거 들을만 하네, 참고할 만하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조언 정도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놓으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100%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만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도권 너 놓으면은 너 죽는다, 그 주도권 놓으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막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 음성들을 막 듣기 때문에 놀 수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에서 보면요,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전공이 뭐냐면요,
속임수입니다. 디셉션. 속이는 겁니다. 그죠? 사탄의 속임수가요, 아주 고단수입니다. 완전히 뭐 100% 뻥이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100%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도 잘 안 속죠. 근데 진실에다가, 어느 정도의 진실에다가 거짓말을 섞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저 화상을 만나서,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생이 사실은 뭐 쉽지만 않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꽃길만 늘 걸어갑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힘든 가운데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야, 네가 지금 고생하는 거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인간이 문제라서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인생은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저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를 씁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늘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세상에 살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그죠? 우리 안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들이 해결됐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염려가 그 상황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걱정이 그 상황들을 사실 바꾸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일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끔 내일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고생도 족하다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사실 우리가 속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러면 삶이 우울해지고 점점 그 삶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처음엔 작은 염려로 시작하더니 점점 그 염려가 커지더니 두려움으로 바뀌고 걱정하더니 그 삶이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늘 속이고 넘어뜨리고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방법 중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우리가 그 공격에 맞서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것들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싸웁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렇게 싸우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렇게 해서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요.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막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막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시려고 하면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오늘 말씀에 허리띠, 14절 말씀에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허리띠는 이 벨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벨트는 사실 군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그 다음에 나오는 뭐죠? 막 가슴막이, 뭐 신발, 방패, 막 이런 거, 그죠? 투구 이런 건 막 군장으로 저희가 좀 쳐줄 수 있는데, 이 벨트는 사실 평상시에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벨트라고 얘기하면요, 이 군장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그 군장을 무장하려면은 다른 군장들 막 이거 무슨 가슴막이 뭐 투구 막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가장 기본이 이 허리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옷들이 이렇게 막 뒤집어 쓰는 옷인데 그걸 옷을 입고 허리띠를 안 하면 옷이 펄럭펄럭 해가지고 싸움을 사실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허리띠를 딱 매면은 이제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자세가. 그 다음 군장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이제 막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렇게 신랑을 기다릴 때 허리에 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요,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린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허리띠가 없으면요,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리띠를 어떻게 착용하는 겁니까? 먼저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성경 우리가 웬만하면 다 믿는데 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보통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택하고 내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믿고 저것은 취하고, 저것은 믿고 이것은 안 취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요, 믿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무슨 좋은 책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참고하는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어느 말씀은 좋고 어느 말씀은 안 좋고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나의 삶의 정말 최종 권위입니까? 최고의 권위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100% 무조건 순종합니까? 나의 삶의 주인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대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믿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를 비추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은 가끔은 정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저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가십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리면요,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사탄은 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더 긁는 거잖아요. 막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하던 일을 포기하게 하고 가던 길에서 넘어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어떤 충고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처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내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렇게 내 내면의 어떤 상태를 비춰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말씀에 비췄을 때, 말씀의 빛에 비췄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실은 치유하시고 수술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떠하다고요? 예리하다는 겁니다.
수술용 메스가 엄청 예리하잖아요. 살짝만 거도 막 쫙쫙 베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그 상처받은 부분, 수술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그 말씀이 도려내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를 도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삶에서 좀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는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옷을 딱 입으면 허리띠를 안 매면 이게 지금 중심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허리띠를 딱 맨다는 건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또 나누어지고 심란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탄은요, 그럴 때 막 그런 틈을 주면은 막 언제 비집고 들어와서, 조금만 그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막 심란하게 하는 겁니다.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막 심란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사단의 그 전략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제일 잘 아는 그 일에서 혹시 무슨 기계가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그렇게 패닉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하다가 이거는 뭐 다 아는 문제인데 이거 조금 지나면 해결되고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막 문제가 생기면요, 패닉하게 됩니다.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란이 나고 막 집중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진리가 있는, 그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최고의 그 권위가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패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찾아와서 막 죽인다고 할 때도 다윗이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다. 내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우리의 고백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돼서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기준이 되고 나의 가장 높은 권위가 돼서 나의 삶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마음이 나뉘고 혼란스럽고 사단이 공격할 때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엔 지고 만다니까요.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가운데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셀폰 하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 다른 거 하는 시간 많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은 바빠서 못 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좀 돌아보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사모해서 읽으시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우리 삶을 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나의 노력, 나의 관심을 가장 많이 그렇게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 내가 쓰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 그걸 따져보면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고 또 우리의 불편한 것들, 하기 싫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이 아니죠.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분명하게 입어야 되며 또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들, 이 말씀의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은 작은 거라도 하나씩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루에 말씀 전혀 못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말씀을 보겠다. 한 장 너무 많습니다. 그럼 반 장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가 말씀을 먼저 그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됐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영적 전쟁과 어떠한 유혹과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으로 언제든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나의 우선순위가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나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나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되고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나아가길 원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선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좀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기준과 나의 가장 높은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성경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성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하게 그렇게 이겨서 정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또 선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힘들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려우시지만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또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기준과 가장 높은 권위로 삼았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더 사모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 가장 높은 기준과 가장 높은 권위로 그렇게 인정하며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